우리는 지난 주일날 남유다 역사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아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사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행적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남유다 선한 왕들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한 사람은 히스기야로 전체 117절을 할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대기 기자가 길게 기록한 왕의 업적은 여호사밧인데 총 4장에 걸쳐서 101절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는 것은 그의 신앙, 그의 행적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교훈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에 이어 남유다 4번째 왕이 된 사람으로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방어하고자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문을 두었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국방력을 강화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여호사밧은 왕의 자리에 올라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수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사밧은 신정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한 지도자로 역대기 기자들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여호사밧이 내세우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신정 정치를 펼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 4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구해야 할 것과 구해서는 안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5절의 기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제거했다고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의 교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이 7절부터 9절의 기록인데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일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신정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던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여호사밧,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 주셨던 그 시대의 은혜가 10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여호사밧 그 시대에 남유다가 점점 강대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여호사밧의 행적을 연구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복이 임하였을까?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행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3절인데요 3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좋은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다윗의 길을 걸은 선한 왕 3명을 제시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2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이 꿈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정치, 이를 위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는 다윗이 걸었던 그 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좋은 길을 선택한 선한 왕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 우리 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대표적 우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바알,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요, 가나안의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이었고, 이 농경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바알이 봄에 비를 내려줘야 내 삶이 풍요롭다면서 바알을 삶의 주인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중요한 이유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라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의 신앙,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남유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곧장 하나님을 찾았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였다고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호사밧을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고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 서로 쳐죽게 하심으로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었다고 역대하 20장 22절부터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는데 그들이 서로 쳐 죽임으로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시선 빼앗기면 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요, 친정 정치를 펼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이 진정 어떤 지도자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한 줄로 여호사밧이 어떤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인데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지도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이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데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자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6절 마지막에 나오는 제거 작업입니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전 유다 지역에서 제거하는 일을 이 여호사밧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제거한 일을 추진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근데 왜 또 여호사밧 시대에 와서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아사의 통치 말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인데, 아사는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고 역대하 16장 7절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유다 백성들 또다시 산당을 세우고 또다시 아세라 목상을 만들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나라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산당과 아세라 목상 제거하는 일에 추진했음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 제거하는 일에 전념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유다 전역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그것들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는 다수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신정 정치를 펼치는 지도자로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일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수의 세력이 숭배하는 산당과 아세라를 제거한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싶었던 여호사밧,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여호사밧,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산당, 아세라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우상이었지만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다수의 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로 바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일 국가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를 복내려 주셨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5절에 나오죠. 백성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 백성이 여호사밧을 선한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백성이 왕께 예물을 드린 것은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정 정치를 펼치는 여호사밧에게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시기를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과 그 나라가 복받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시선 빼앗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가진 것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주변을 잘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7절부터 9절의 기록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요, 여호사밧이 특별한 일을 추진합니다.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유다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들을 보내는 일을 추진합니다. 자, 이제 순서를 잘 보세요. 방백들이 먼저 나오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 순으로 등장합니다. 방백은 오늘날 미니스터, 장관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관료직에 있는 사람을 여호사밧이 보내고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보낸 지도자는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그래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호사밧은 왜 율법 교사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치기 위함이요, 이 나라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공동체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여호사밧이 추진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여호사밧이 율법 교사들을 보내 말씀 가르치는 것을 종교개혁의 원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저는 살펴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9절에 나오는 가르치다는 단어였습니다. 가르치다,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히브리어로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다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확장되기를 반복된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주입하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추진했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었고 반복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다음 세대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며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특히 차세대 비전마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믿음의 세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준비된 일꾼을 찾으실 때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신정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싶어 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은 여호사밧 시대에 그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통해 주셨던 그 시대의 은혜, 첫 번째 지켜주심의 은혜였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사방에 두려움의 벽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 여호사밧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심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시대에 주셨던 은혜는 강대함의 축복입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 이 점점 강대하다 히브리 성경 문자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점점 위대해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왜 점점 강대해지고 부강해진 것일까? 잘 들으세요. 지도자가 좋은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과 6절 보십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성경은 여호사밧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길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그 지도자의 좋은 선택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었던 은혜, 저는 이게 여호사밧이 누렸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헌신의 사람들을 여호사밧 주위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십니다. 아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으뜸이었고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난 2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그 다음 지휘관 아마시아,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입니다. 아마시아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헌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자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주위에 그를 보필하는 보좌관들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뭐가 강화가 됐을까요? 여호사밧의 리더십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지휘관들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 부국 강병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을 묵상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며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사밧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한 지도자의 좋은 선택을 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느냐,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보며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정책을 펼치는 편협된 지도자가 아니라 진영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이 나라가 점점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백성의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저질, 분열, 이 비난하는 정치가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백성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여호사밧 같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기도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참된 지도자들을 세우사 다시 한번 이 땅을 개혁하시고 복음이 이 나라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로서 주만 바라보며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의 부흥과 섬기는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